안녕하세요. 바울이 자신이 예수를 만나고 사명을 받은 것에 대해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6장 13절에서 23절입니다. 13절. 정오쯤에 오 왕이여 길을 가고 있는데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저와 제 일행을 둘러싸며 비추었습니다. 정오쯤이란 바울의 진술은 그리스도인에 대한 바울의 강력한 증오와 유대교에 대한 열심을 보여줍니다. 팔레스틴의 대낮은 모든 사람이 일손을 놓고 외출을 삼갈 정도로 무덥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낮의 더위도 무릅쓰고 목적지 다메섹을 향해 강행군하는 열정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정확한 시간인 정오를 생생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은 가장 태양빛이 밝을 때 초자연적인 빛이 나타난 것을 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신을 둘러쌌다는 것은 자신의 개인적 경험을 강조하고 일행을 둘러쌌다는 것은 객관적으로도 증명될 수 있는 사건임을 강조합니다. 14절. 우리는 모두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그때 제게 히브리 말로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찍을 뒷발질해봐야 너만 다칠 뿐이다. 이곳의 히브리 말 역시 유대인들이 일상생활 가운데 주로 사용하던 아람어였을 것입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이 아람어입니다. 가시채찍은 쟁기질하는 사람의 손에 있는 소몰이 꼬챙이를 가리킵니다. 끝에 뾰족한 쇠나 뼈를 박은 막대기로 소가 말을 듣지 않으면 농부들이 찔렀던 것입니다. 만약 매를 맞은 소가 반항하여 뒷발질을 하면 할수록 그 소는 더욱 심하게 찔리고 상하게 되어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농경 문화의 배경에서 생겨난 이 격언은 헬라 세계에서 신을 대적하는 행동은 어리석고 무모하며 자기 파괴적이라는 교훈적인 의미로 발전되었습니다. 바울이 어리석은 열정으로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을 예수께서 꾸짖으신 것입니다. 16절. 이제 일어나 똑바로 서거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너를 내 일꾼으로 삼아 내가 본 것과 앞으로 내가 내게 보여줄 것을 사람들에게 증언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바울은 여기서 아나니아를 통해 받은 소명을 직접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처럼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상황에 맞추어 핵심을 보다 분명하게 전달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즉 그리스도교가 유대교적 경건성과 정통성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유대교적 경건에 충실한 인물이었던 아나니아를 언급하는 것이 상당히 유리했지만 여기서는 이에 개의치 않아도 되므로 자신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어나 똑바로 서라는 말은 에스겔의 소명을 상기시킵니다. 에스겔에게 내 발로 일어서라 하시며 소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소명 역시 구약적인 전통, 즉 하나님께서 그의 선지자를 불러 세우시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일꾼이란 단어는 원래 로마의 전함 밑창에서 노를 젓는 노예를 가리키는 데도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이들은 주로 사형에 해당하는 중죄를 지었으나 집행이 유예되어 노역에 종사하는 자들로서 오직 명령에 따라서 노를 젓는 일만 했습니다. 바울은 이 단어를 사용해 자신이 그리스도에 의해 사로잡혀 오직 복음 전파 사역만을 감당하는 자가 되었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가 본 것은 다메섹 길에서 경험한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고 앞으로 보여줄 것은 바울에게 보여질 여러 환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18절. 이제 너는 그들의 눈을 뜨게 하고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 그들이 죄의 용서를 받고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할 것이다. 예수께서는 구약시대 때부터 예언되어져 왔던 메시아로서의 사명과 유사한 사명을 바울에게 주셨습니다. 이사야 42장 7절을 보면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메시아의 사명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열방을 위한 이스라엘의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19절. 아그리빠 왕이여, 그래서 저는 하늘에서 보여주신 이 환상에 거역하지 않고
바울은 다시 아그리빠 왕의 주의를 집중시키며 자신은 소명을 주신 주님의 명령을 수행한 것뿐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보여주신 이란 신적 기원을 갖는 사명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된 것도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소명으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20절 먼저 다메섹 사람들에게, 다음으로 예루살렘 사람들과 온 유대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에 합당한 행동을 보이라고 선포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고 회개에 합당한 행동을 보이는 세 개의 연속 동사적 표현을 보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은 정동사이지만 회개에 합당한 행동을 보이는 것은 분사형입니다.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행동을 보이는 것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행위를 수식하는 표현입니다. 직역하면 회개에 합당한 행동을 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은 회개에 합당한 행동을 함으로써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21절 바로 이 때문에 유대 사람들이 성전에서 저를 붙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의 복음을 전파한 것이 바로 배타적 선민의식에 사로잡힌 유대인들에게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둘 다 똑같다는 점이 유대인을 격분시켰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진술로 말미암아 유대 종교에 정통한 아그리빠 왕은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파악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배타적인 선민의식에 사로잡힌 편협한 유대인들의 종교관과 이방인까지도 복음의 수혜자가 된다는 그리스도교의 선교관 사이에 피할 수 없는 갈등으로 인한 충돌이었습니다. 23절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셔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먼저 부활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사람들에게 빛을 선포하시리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반드시 되리라 예언된 말씀의 내용입니다. 메시아 고난에 대한 구약의 예언은 이사야 53장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이사야 53장을 잘못 이해해왔습니다. 이사야 53장에 언급되고 있는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언이 바로 예수를 가리키고 있건만 그들은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 메시아에게 결코 적용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대망했던 메시아에 대하여는 암담한 민족적 상황 속에서 두 가지의 대조적인 메시아 사상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암담한 현실 자체를 일체 무시하고 오직 영원한 천상의 왕국, 내세의 축복을 가져올 초월적 메시아에 대한 사상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방 세력을 몰아내고 이 땅에 이상적 왕국을 건설할 지상적, 정치적 메시아에 관한 사상이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의 사상 속에서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메시아는 존재할 자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유대인들이 거부했던 고난받는 종, 이사야 53장의 완벽한 성취로서의 메시아를 증거하고 있고 고난이 메시아의 확실한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졌던 정통 유대인들조차도 메시아의 부활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의 변호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직접 만나고 직접 사명을 받은 자신의 인생 자체가 복음이 살아있는 현장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부르신 목적은 이스라엘을 포함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계획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를 만나 쓰러진 자신에게 이제 일어나 똑바로 서라고 하시며 예수님이 나타나신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를 일꾼으로 삼아 지금 본 것과 앞으로 보여줄 것을 사람들에게 증언하도록 하기 위함이라 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해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 그들이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바울은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폭력과 권력이 세상을 호령하던 시대에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었던 총독과 왕을 향해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삶의 목표가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나는 삶의 목표가 분명합니까?
쓰러진 이유가 분명합니까? 갇힌 이유가 분명합니까? 아직 모른다면 가시채찍을 뒷발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를 죄로 삼아 재판하는 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나를 부르신 목적을 알 때 어떤 일을 만나도 목표가 분명한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